자,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207장 찬양하겠습니다. 207장입니다.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그대 속에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케 되었네. 그 넓고도 큰 사랑
나 어찌 말하랴.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이 세상의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배반한 무리가 아닌가. 주 우리의 영혼을 곧 건져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 참 놀라웁도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희생해 제물이 되셨네.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연약한 무릎을 주 앞에 꿇리라.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아멘. 74장 한 장 더 찾아가겠습니다.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이시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무궁한 세대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라도 흔들지 못하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속에 꽃송이 같도다. 불의의 이슬 같고 꿈같이 잠들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한결같으신 주
주 자비 베푸시고 큰 은혜 내리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사람을 존귀하게 그렇게 타락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사 구원하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자가 전하나 좋은 말씀으로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도 기쁨으로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제가 오늘은 로마서 8장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를 쭉 한번 훑어볼 생각인데요. 그래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은 1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칭의의 효과에 대해서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칭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동적 효과 그리고 능동적 효과로 구분을 했고요. 수동과 능동의 구분은 구속사역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행하신 그 구속사역을 수동적 순종 혹은 수동적 사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수동적 사역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죄사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죽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죄사함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고 그 죄에 요구되는 형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물론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 범죄한 것은 다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요.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범죄의 대상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따르라고 명령하는 것은 심판자와 죄인의 위치를 바꾸어버리는 또 하나의 범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 정도 죄 지은 것이 무슨 이렇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만한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범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형벌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 누가 죽으셨습니까?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죽음의 형벌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자신이 택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나중에 받을 만한 처벌 그런 거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처벌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존귀함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감당하셨는데 그 감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다 없애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죄를 지었을 때는 에이 죽을 만한 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이거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니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가치보다 훨씬 뛰어나신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들의 가치를 이렇게 축소해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린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역은 오직 그가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 즉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껏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다릅니다.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효과는 오직 그의 택하신 백성, 즉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이제 칭의의 능동적 효과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능동적인 측면에 대한 서러운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 부분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기로 하는 은혜 언약을 자기 백성들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요, 예수님과 교회가 맺은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이 맺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거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기로 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은 교회가 한 일이 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교회가 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 언약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비적 연합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과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대표이신 예수님과의 어떤 규범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핵심입니다. 과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죄를 범하지 않은 순전하고 능력이 충분했던 아담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상징되는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 대표가 아니에요. 둘째 아담이라고 했으니 과거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의 대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의 머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는 거죠. 자, 그 언약은 뭘까요? 똑같이 아담이 맺었던 언약과 같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법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행위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벌은 뭘까요? 지키지 못하면 아담이 받았던 것처럼 영원한 사망입니다. 물론 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사실은 그것과 해당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만약에 아담과 같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맺은 언약의 독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독특한 무리들, 선택한 무리들의 머리로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고요.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다른 법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누가 대신한 거죠? 누가 그 머리로서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 머리로서 그 행위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자, 수동적인 효과인 죄 용서로 해결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된 것은 뭐냐면요. 행위 언약을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행위 언약의 실패로 인해서 생긴 결과, 형벌,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게 있죠? 뭡니까? 그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상급이 남은 겁니다. 그것을 누가 얻으셨죠? 예수님이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들은,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행위 언약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죠. 아담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담의 형벌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서 아담이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고, 또 하나 그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지켜라고 명령하신 조건이 되는 행위 언약을 다 지킴으로써 생명의 상급을 얻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는 수동적 사역인데 죄 용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행위 언약의 조건들을 다 행하심으로 지키심으로 얻는 것은 그 생명이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부여되는, 그걸 의라고 다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서 능동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은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의 혹은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제 특별히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다른 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이루신 완전함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좀 섬세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얻은 그 의를 자신과 은혜 언약으로 하나 된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신 거죠. 이걸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는 사실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심각하게 고민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즐거운 거죠. 죄 나쁜 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얻으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왔으니까. 네, 그런 거, 그게 이제 은혜 언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만 적용되고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오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심판받는 그 날 있죠? 그날 받을 심판의 원리는 뭐냐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 지키신 법을 지켰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법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잖아요?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바꾸시지 않아요. 직진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요,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의다라고 정하신 부분은요, 끝까지 의입니다. 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떡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위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상급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기로 했던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의 상태가 이제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담이 그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켰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런 질문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맙니다. 어쨌든 우리가 얻는 상급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기로 했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법은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행위 언약의 조건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다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다 지킴으로써 얻은 의의죠. 그리고 이런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칭의의 대표적인 효과가 뭐냐면 양자됨과 영생입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이 이제 로마서 8장의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양자됨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8장 1절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 깊게 보기보다는 얇게 많이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깊게 보는 건 우리 방목사님이 훨씬 잘 아시니까 방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순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으로 바울의 결론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비참함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존재하더라도, 죄가 여전히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른 논리적인 결론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정죄하는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법을 통해 얻으신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즉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죠. 모든 사람은 다 그 행위 언약의 체계 안에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미 예수님께서 지키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서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을 준수하려 할 때마다 실패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범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 또한 누가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즉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범한 죄의 정죄, 즉 사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 뭐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는 뭐죠? 너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사망이거든요. 그게 해결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은 만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사망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만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적으로 즉 사람인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을 어긴 결과인 죄와 사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은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미 결과를 받았거든요.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그리고 더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수행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는 요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냥 생명을 주셨는데 자꾸 생명을 뭘 또 얻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자꾸 근데 뭘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가톨릭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미니안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협력설, 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푸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주신 거는요, 한 번에 죄 사해버렸고요, 한 번에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처럼 보이고 실제로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도 우리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서,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네, 육신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요, 육신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에게 사망이란 결과만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구원 사역 없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 없이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 현실을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죽었죠. 우리가 왜냐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들을 행할 수 사실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미 얻은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의 날에 현재 존재하는 육신과 영의 부조화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요, 이제 죄 짓는 것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즐겁다 보니까 그냥 죄 짓는 게 익숙해요. 사람 미워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다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고통받는 겁니다. 근데요, 내가 이런 삶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입게 될 거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짓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몸은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몸을 담고 있는 것처럼 현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떠나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땅한 바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이 마땅한가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설명하죠.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세상에서는 윤리적으로 바르고 고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린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린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14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말은 이제 요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개혁 성경은 돼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딸도 있는데 왜 자꾸 아들만 얘기하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들을. 그러나 앞서 말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중에,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죠. 아닙니다. 만약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수준은요 높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더 뛰어난 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수준을 낮게 평가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거보단 좀 더 나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류요,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니 마땅히 경건하게, 마땅히 거룩하게, 마땅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 용서의 사역과 생명을 얻으신 그 의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아버지 말을 좀 들어야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으니까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니 우리도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이는 16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것을 그 자녀들이 다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도 누리고 유감스럽게도 고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생에서 누리는 고난은 비록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죄의 결과인 사망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반면교사죠.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육신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런 죄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죄가 너무 고통스럽고 싫고 이 죄에서 떠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부활의 때에 우리가 누릴 완전함은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그 완전한 것이구나, 그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완전함은 구원받은 우리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 19절 이하에서 말하듯이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영광스러운 사역인 온전한 다스림을 하게 될 것이고요. 피조물들은 그런 다스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서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섞인 썩어짐의 다스림입니다. 피조물의 순복 또한 온전하지 못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은 정말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순복할 만한 존재에게 순복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에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뭔가 얽매는 것에서, 얽매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정하신 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하셨던 그 영광이 온전히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참된 자유입니다. 피조물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들이 얻을 참된 자유는 헛된 죄가 섞인 자신들이 인간에게 순종하기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죄가 섞여가지고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얽매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지면 피조물도 다시 완전해져서 자유를 누리게 될 텐데, 그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인간에게 완전히 순복하게 되는, 온전한 순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참된 자유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완성된 참된 자유를 우리는 피조물과 함께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8장의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된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신분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자녀들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간략하게 칭의의 능동적 효과인 양자와 생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자됨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능동적 효과로 얻는 첫 번째 효과가 양자됨인데요.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은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가 되었지만 이것은 신분의 변화이지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무 부끄럽게도 로마서의 고백대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은혜 언약 가운데 그 신비적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죄성을 보지는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생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마지막 날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네, 우리의 현실을 또한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자됨은 칭의가 은혜로 된 것인 것처럼 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인적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버무러져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은 그런 칭의로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원인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생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뭐 욥과 같이 이제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마귀에게 다 넘겨버리고 너는 이제 가망이 없어 안 되겠다. 하나님 자녀에서 하나님의 그 뭐죠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그냥 너는 파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다니까요. 네.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너무 나갈 때는 강제로 막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며 훈육도 하십니다. 맞을 때는 좀 아프죠. 예. 그리고 그 맞고 나서 아프냐 그러시면서 위로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그 위로하시면서 이게 우리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그냥 정서적인 만족이나 특별한 영적 경험 그런 것보다 훨씬 깊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이게 거룩입니다. 영성주의자들이나 소위 성령주의자들은 경건에 대한 오해를 해요.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더 고상한 것이고 그것이 더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게요 영육 이원론에서 나온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경험하면 그게 좀 더 신령한 것이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거는 뭐 가치가 없는 거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영과 육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사랑을 전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건은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한 원리를 지켜가는 것도 참된 경건이요 거룩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에 이게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그냥 흔히 사람들 얘기하는 뭐 경건생활하고 큐티 좀 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완성된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라고 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거든요. 그것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정리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야 돼요. 그것도 거룩입니다. 그런 교리의 보존이 없이는 교회가 지탱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거룩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양자가 되면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의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물을 다스립니다. 온전한 다스림은 부활 때에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고 완성될 것이겠죠. 근데요, 이 생에서도 이 다스림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저 경의선 숲길에 걷다 보면 동물 데리고 오시는 분들 많죠. 또 이게 한쪽에 보면 옛날에 아주 나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양이 학대 금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 학대 금지법 아니면 또 환경보호법 뭐 이런 거요. 성경적입니다. 다스림을 할 때 그 다스림이 폭력적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동물도 우리가 그 동물들을 다스리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릴 때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환경도요 보호해야 됩니다. 과도하게 과도하게 그 개발을 해서 이제 환경을 파괴하고 그게 후대에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다스림을 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잘해야 돼요. 이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개교회라기보다는 이거는 제 생각에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세심하게 다스림의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짧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의 능동적 효과적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생의 삶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연습이라는 게 그렇죠. 연습부터 완전하면은 연습할 필요가 없죠. 원래 연습이라는 것은 실패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완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아, 내가 여기서는 실패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가 완전하게 되리라. 그 일을 소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을 미리 누리는 것이 이 생의 삶입니다. 당연히 영원한 생명에서 누릴 행복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얻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법의 준수를 통해 행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사실 영원한 하나님 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직진이에요. 한 번 정한 거는 끝까지 갑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는데 잘 안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꾸 회사 일과 교회 일이 겹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또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내 눈에 내가 안 좋아하는 짓만 하는지 이럴 때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은 다 실패할 수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완전히 성공하면서 완전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진짜 복입니다. 오늘 칭의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죄 용서와 양자됨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죠. 이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오히려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칭의의 효과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효과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양자됨과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